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5절로 끝에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길갈에 12돌을 세움. 길갈에 12돌을 세움. 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동네가, 첫 번째 지역이죠, 지역.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첫 번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주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천막을 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가 시딤이에요. 시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서 첫 번째 지역,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지역이 여기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또 넓은 이렇게 이 넓은 평지에다가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넓고 거기에 이제 천막을 넓게 피고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옆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강한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 부근에다가 지금 길갈, 거기다가 주둔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돌을 12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하고 다 연관된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을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것은 그냥 벽돌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또 멀리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물이,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으로는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 물은 이제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요단강물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200만 명이 그냥 떼를 지어서 샥 건넌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 그 발밑에 있는 12돌을 각 지파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돌을 어깨에다 메고서는 이제 강 밖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주둔 지역이 길갈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12돌을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떼맬 정도의 그런 돌입니다. 한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돌이겠죠. 그것을 12개를 쫙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하고서는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보겠죠. 그리고서는 여기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돌을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 그래서 또 이 언약궤 밑에 그 장소에다가 12돌을 또 나란히 세웠어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강물이 다 합해지면은 흘러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기 저 요단 가운데에 과거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장소에 돌이 있다고 그랬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중에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강변에 나오자마자 그 끊어졌던 그 요단강 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참,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 발을 들이밀어서 강이 끊어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내내 그 강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물이 계속 쌓이고, 그 물을 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니까 우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버티고 있는데 저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지, 만약에 하나님이 저거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장이다. 죽는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믿음을 쫙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은 계속 거기 쌓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건너고, 그 다음에는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자기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믿고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제사장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강물이 다시 재차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목사, 장로, 전도사, 또 우리 직분자들, 믿음 있는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 앞장서서 발을 들이밀어라 하면 믿고 요단강 물에 발을 들이밀고, 또 버티고 있어라. 그럼 힘들어도, 좀 두려워도, 의심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제일 먼저 죽고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 발을 들이밀 때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는 이 제사장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가서 결국은 이 요단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기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올라왔고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또 위로 흘러 넘쳤다. 여기 증거궤나 언약궤나 같은 거예요. 그 언약궤,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은 봉사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17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고 명령에 따라서 버티고 서 있고 명령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자기네들 나오고 싶다고 후다닥 나온 거 아니에요. 걸음아 나 살려라. 나 먼저 살고 보자. 그게 아니라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서는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앞장서서 발을 들이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버티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도망가요. 도망간다.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 방주 있죠, 방주. 방주에 들어갈 때 있죠. 일주일 전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들도요, 그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짐승들을요, 하나님이 다 몰아왔어요. 무슨 노아의 8식구가 가가지고 코끼리 잡아오고, 토끼 잡아오고, 이런 거, 뱀도 잡아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방주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뱀도 들어오고, 독수리도 들어오고, 하여튼 짐승들 수만 종이, 수십만 종이 여기 다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홍수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요. 짐승들 다 들어가고, 그 방주 안에는 공룡도 들어갔어요. 공룡 아시죠? 공룡이 그런데 왜 요새 없을까요? 왜 없냐면은 이 공룡이 먹을 게 없어서 멸종이 됐어요.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남극, 북극이 따로 없어요. 남극, 북극이 다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기후가 악화가 돼가지고 남극, 북극이 너무나 추워요. 적도는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공룡이 다 죽고 말았어요.
노아 방주에는 공룡 새끼를 실었어요. 새끼. 공룡 새끼를 실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것들, 보통 좀 조그만 것들, 코끼리도 새끼 집어넣고,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먹을 것도 집어넣었어요. 먹을 것도 집어넣었는데, 짐승들에게, 야, 조금씩 먹어라, 조금씩 먹어라. 왜 그런가 하면요, 뱀이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겨울잠도 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잠 좀 자라고 했을 거예요. 겨울잠 자는 거 있죠? 뱀이나 곰이나 이런 거 겨울잠 자는 것들은 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또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요, 거기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올 때에도 말씀에 의해서 나왔어요. 노아가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에서 나오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방주 져놓고도 말씀 상관없이 늦게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때 일주일 전에 들어가야 돼요. 또 나올 때에도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육지가 다 마르고 감람, 이 올리브 이파리가 돋아나고 그럴 때 나왔어요. 명령에 따라 들어가고 명령에 따라 나온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지금 이 방주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물에 발을 들이밀고 명령에 따라서 버티고 서 있고 명령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이 영어로 말하면은 방주가 아크예요. 아크. ARK. 근데 이 언약궤도 아크예요. 언약궤도 방주하고 영어로 원어가 같아요. 아크. ARK. 언약궤도 방주도 이 영어로 원어적으로 같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예요? 명령대로 들어가고 명령대로 서 있고 명령대로 그 강에서 나왔다. 그래 살아요? 아니, 저기 명령에 떨어졌는데 나오지도 않고 명령이 없는데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망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어떻게 세워나가요? 말씀대로. 사업을 경영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말씀대로 언제나 말씀에 표준해야 돼요. 여기서 1장에 우리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는 비결, 형통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극강담대하라. 3가지입니다. 1장 거기 찾아봅시다.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3가지입니다. 극강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라. 3번째는 뭐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정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에, 장사할 때에나 돈을 벌 때에나 공부할 때에나 또 누구를 만날 때에나 언제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대로 걸어가고 정로로 걸어가야 돼요. 정로로 걸어가지 않으면은, 곁길로 걸어가면은 그건 실패예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예요. 실패합니다. 마귀가 물어갑니다. 곁길로 걸어가면은요, 양떼들이 그 우리 안에, 예수님 목자 안에 그 있지 아니하면은 이리 새끼들이 와서 물어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어갑니다. 사기꾼들이 물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 틀린 건 또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로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요.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자, 여기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버티고 서 있고 말씀대로 나왔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강변에 발로 밟자마자 18절에 그랬어요.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두 기로 흘러 넘쳤다. 네, 봄만 되면은 이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죠. 그게 원래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첫 번째 주둔지입니다. 20절에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여라. 요단 가운데 언약궤 밑에 있던 그 제사장 발 밑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길갈에 쫙 세웠다고 그랬죠. 이 돌이 무엇이냐?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을 봐라. 요단강 물은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요단강 물은 다시 흘러갔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갈라졌었나 끊어졌었나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요단강에 직접 걷는 사람들 50년, 70년, 100년 지나면은 요단강 건넜던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으면 그 후손만 남아요. 후손만 남으면은 이 요단강을 조상들이 건넜다고 하긴 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돌을 쫙 세워놓고 이거 봐라. 조상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른 땅까지 건넜는데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뭐래도 다르긴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강 속에 있는 그 돌을 끄집어냈으니까 여기 강 밖에 있는 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를 것 같아? 네? 여기 정기훈 권사님 뭐가 다를 것 같아? 강 속에 있는 돌하고 강 밖에 있는 돌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 네? 뭐가 다를 것 같으냐면요, 강 속에 있는 건 이끼 같은 거 있죠. 물이 젖어가지고 거기에 이끼 같은 거, 뭔가 이 강 속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다고요. 근데 그 강 밖에 있는 건 뭐야? 강 밖에 있는 돌은 아주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 가운데 있는 돌을 쫙 세워놓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거 봐라. 이 강 속에 있는 돌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거 봐라. 이 돌이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이 끊어주신 증거다. 그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요. 여기 신명기 32장에 신명기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옛적을 기억하라. 거기 32장 7절 또 읽어주세요. 32장 7절 신명기.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성찬식 거행할 때에 떡과 빵과 포도즙을 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님의 살,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잘못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거 얘기하긴 했는데 조금 덜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건넌 거. 근데 홍해를 건넌 건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은 수도 없이 나와. 시편에도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뭐 종종 그 후손들에게 홍해 갈른 거, 요단강 건넌 거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귀가 못이 박이도록 신앙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꼭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고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과거 그 광야 40년 동안 천막 지고 살았던 걸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그때에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요, 일제시대에서 구원해 주시고 6.25 때 구원해 주시고 6.25 때 구원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면은요,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직시해야 돼요. 역사를 교훈 삼아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왜 망했었는가? 지금이 2016년이죠. 100년 전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에다가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1910년에 한일합방. 지금 16년이에요. 2016년.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라 망하면 우리 후손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쁜 손자들 어떻게 해야 돼? 예? 나라 망하면은 그 예쁜 손자들 어디 가서 살라고? 이 나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 예쁜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라 망하면 어떡하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서 앞으로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참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야 돼.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믿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처음에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지만 저부터 믿었습니다. 우리 형제부터 믿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다른 종교 믿고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샤머니즘에다가 그런 거 믿으면서 그런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구원해 주신 거. 그런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한 절 나와 있는데요. 9절에는 제사장 발 밑에 또 12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건 요단강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아는 거예요. 남은 몰라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게 있어요. 역사하신 거.
역사하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 있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도 있고 내적인 증거도 있고. 외적으로 일어난 역사, 그 다음에 나 혼자의 그 심령에서 일어난 주님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거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 후손들이 물어봅니다.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무슨 뜻입니까? 21절에 물어보면은 22절부터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게 해주셨다.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해주시고 홍해를 마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르게 해주셨다. 또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24절에 그랬어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우리 때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후대가 중요해요. 후대가. 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 많이 해주고요.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힘써서 참 요새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유년부 때 교회 잘 나오다가 중등부 가면 좀 떨어집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면 곧 좀 떨어집니다.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면 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은 많고 또 참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말씀했죠. 그 청년 선교 대회 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다 그 20살에서 30살 사이 그게 소망이 있더라. 이런 청년들이 더운 일기에 그 세종대학에서 했어요. 세종대학. 강 건너 세종대학. 이런 청년들이 와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훈련받는. 이 희망이 있구나. 이와 같이 그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려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교육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는 고정관념이 있고 잘못된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좋은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해주고 인도해줘야 돼요. 큰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가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기도해주고요. 뱃속에서부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성경 읽고 태교가 그거예요. 태교가 뭐예요? 임신했을 때에 나쁜 거 보지 아니하고 나쁜 거 먹지 아니하고 과일 같은 것도 쭈그러진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쭈그러진 거 먹고 예쁜 거 먹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있잖아요. 성경 한 번 봐야 돼.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저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으세요. 그 좋은 태교야.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서 교육이 중요해요. 저기 음악 잘하는 사람이 우리 어떤 조카가 있는데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잘하는데 어렸을 때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음악을 틀어줬대. 계속 어려서부터 음악을 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음악가가 됐어요. 음악에 대해서 부모님 음악 잘 몰라. 근데 어려서 그 녀석이 조카 어렸을 때 누나가 계속 음악을 틀어준 거야. 좋은 음악을.
그리고 지가 음악가가 됐어요. 이게 귀가 밝아진 거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 편안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안 먹는 거예요. 술, 담배 먹지 않고. 여자가 술, 담배 먹으면 큰일 나요. 그 아이가 그 조그만 개씩 술 취해봐. 엄마가 술 취하면은 요만한 게 뱃속에서 얼마나 취하겠어요. 예? 이렇게 등치 큰 엄마가 술 취했는데 요만한 것이 얼마나 취하겠냐고. 고지망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담배 먹어도 안 돼요. 담배 유전자가 내려가요. 남자도 담배 피면 안 돼요. 유전자가 내려간다니까. 3대까지 내려가요. 남자가 담배 피면은 아이에게도 안 좋아요. 그 잘못된 유전자가 내려가요. 엄마가 술, 담배 먹으면 더 큰일이고, 직통이에요. 또 나쁜 드라마 보면 안 돼. 임신해가지고 나쁜 드라마 보면 안 돼. 맨날 죽이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예? 죽이고, 음모, 술수, 그런 드라마 뭐 들어봐요. 나쁜 드라마는 보면 안 돼. 드라마 맨날 뭐예요? 맨날 권모, 술수, 그 다음에 죽이고, 그런 거 특별히 엄마는 애기 엄마는 보면 안 돼. 그게 태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성경 한 벌 보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저절로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길러야 돼. 그 유치부 중요해요. 더 큰 다음에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유치부 때부터 데려오세요. 유치부 때 또 임신했을 때 다 데려와야 돼. 어려서부터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버티고 서 있고 명령에 따라 나왔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명령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도 매사에 명령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가고 한참 가다 보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고요. 도를 세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주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큰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 수렁에서 건져주신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거, 홍해에서 건너주신 거, 요단강에서 건너주신 거, 건너주신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많아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자손들에게 늦은 감이 있어도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계속 기도해주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바로 돼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들은요, 통해요. 통한다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라고 싸웠대요. 엄마 아빠가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육박전으로 막 깨지고 막 부시고. 근데 이 청년이 노숙자가 됐어, 노숙자. 그리고 자기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 과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집도 모르고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흘러 올라가지고 뉴욕까지 갔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예를 들면 LA 있어, LA. 정반대. 근데 이 엄마 아빠가 한 80세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안 싸운 거야. 싸우면서도 이혼을 안 했는가 봐요. 죽으라고 싸우면서 같이 붙어 있어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한 80세 되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그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식이 이제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소식도 몰라. 왜냐면 그 자식이 이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 집도 모르고 다 완전히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노숙자가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아이를 위해서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기도해 주는 거야. 이 아이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그런데 나중에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예를 들면 그 아버지는 LA 있고 아들은 뉴욕까지 걸렸는데 그들이 회개할 때 정신이 돌아온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하고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나 일 좀 하자고. 노숙자가 이제 일하겠다는 거야.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나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부터 일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를 찾게 됐어요. 그 이상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는 정신이 나갔는데 한 40년 흐른 거예요. 40년. 그 40년인가 하여튼 몇십 년 흘렀는데 그 부모가 80세에 회개하고 철저히 바로 섰을 때 그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노숙자가 정신이 뻗쩍 들어가가지고 햄버거 가게 가서 나 일 좀 해달라. 어떻게 된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하고 통하는 거야.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회개하면 아이들도 바로 서는 거야. 부모가 엉망이면 아이들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교통하는 거고, 부모가 회개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바로 그게 있어요. 그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증거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또 과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신비에 새기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서 참으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잘 될 수 있도록, 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참 가정을 세워 복되게 하시고 또 대대손손 축복받는 천대까지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버티고 서 있고 말씀대로 나온 것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운 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